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190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이제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 제가 한 번 더 읽고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늘 말씀처럼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했습니다. 전도했다, 가르쳤다 이런 말들로 표현하고 있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했다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고백을 했다는 것이죠. 전도가 다른 게 전도가 아니고요.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메시아입니다. 예수는 구원자입니다. 예수는 창조주입니다. 예수는 통치자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바로 전도입니다. 그러니까 전도가 별게 아니에요. 전도가 막 어려울 것 같죠? 전도는 한자 그대로 전할 전에 길 도자입니다. 도를 전하는 게 전도예요. 어떤 도를 전하냐? 기독교의 도를 전하는 것이 전도예요. 그러니까 전도는 사람을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데리고 오는 게 전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 착각하고 있는데 전도는 사람을 데리고 오는 게 전도가 아니에요. 데리고 오는 거는 인도죠. 인도. 내가 누구누구를 인도했습니다. 교회로 인도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전도는 데리고 오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교회 안 데리고 와도 돼요. 다른 교회 가도 돼요. 전도는 예수님이 누구십니다 라고 내가 만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라고 알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만난 예수님은 이런 사랑의 하나님이야, 이런 은혜의 하나님이야, 능력의 하나님이야, 치유의 하나님이야, 회복의 하나님이야 라고 내가 경험했던 것을 상대방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구나 라고 이해하고 알 수 있도록 하는 게 그게 전도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착각하셔요. 전도하라 그러면은 또 내가 길바닥에 나가갖고 누구한테 말을 건네야 되나. 기본적으로 전도라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거예요. 굳이 누구한테 전하지 않아도 내가 나 스스로 집에 있을 때라도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창조주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구원자이십니다. 통치자이십니다. 예수는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 말하는 것 자체가 전도예요. 도를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들에게도 교회 나와봐. 그건 전도가 아니고 인도예요. 가족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내가 경험했던 예수님의 사랑을 이야기해주고 내가 만났던 그 기쁨과 감격을 이야기해주는 그게 전도라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어떤 사명을 주셨냐면 전도의 사명을 주셨어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너희는 세계 만민에게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하라.
이게 주님의 명령이거든요. 지상 대명령, 가장 큰 명령이에요.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신 가장 큰 명령이 전도예요. 이 전도의 사명을 우리에게 감당하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전도를 날마다,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날마다 전도해야 해요. 날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그들이 날마다 했다는 거예요. 날마다인데 어디에서 했느냐?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날마다, 매일마다, 항상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했다는 것이죠. 후반부 말씀에 보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치지 아니하였다, 멈추지 아니하였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이 말이 우리의 입술에서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나의 입술이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다, 누구이십니다, 창조주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통치자이십니다, 이 말을 하기를 그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멈추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우리의 입술에 얼마나 많은 말들이 있습니까? 너무나도 많은 말들이 우리 입술에 있어요.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을 본받기 원합니다. 우리 입술에 다른 말이 아니고 예수님에 대한 이름이 계속 언급되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만 나오면 예수님, 말만 나오면 예수님, 아침에 눈 뜨면 예수님. 그래서 어떤 분들은 쿡 찌르면 주여 이러잖아요. 어떤 분은 쿡 찌르면 주님 이러잖아요. 예. 예수님, 그냥 쿡 찌르면 예수님, 감사합니다. 쿡 찌르면 예수님, 찬양합니다. 그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 멈추지 않는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전도예요. 다른 게 전도가 아닙니다. 나의 입술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하기를 그치지 않고 나의 입술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멈추지 않는, 그것이 바로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첫 번째 단계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예수님을 나의 사랑이라고 일주일에 한 번도 고백하지 않다가 전도하러 갑시다, 이것이 우리 사명입니다, 꼭 나가야 됩니다. 힘들죠, 당연히. 나의 삶의 고백이 없는데, 나의 삶의 간증이 없는데 그런 말을 하려니, 집에서도 안 하는데 바깥에서 하려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집에 있든지 교회 나오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하기를 그치지 말고 멈추지 말아야 돼요. 이게 1단계, 전도의 1단계.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때로는 공의회에 잡혀가 있든지, 아니면 길거리를 지나갈 때든지, 이 집에 있든지, 다른 성경 번역 보니까 이 집에 있든지 저 집에 있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 말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또 번역이, 그런 번역들도 있더라고요. 또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만날 때마다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는 날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고백을 날마다 매일마다 어디에 있든지 그 말을 고백했다는 거예요. 집에 혼자 있을 때도. 오늘 이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앞구절의 내용들을 보면은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경비대장, 경비대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다가오고 있어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이 사람들을 공의회에 끌고 갑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도 제자들은 당당하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얘기해요. 공의회 앞에서는 왜 이 사람들이 잡혀갔을까요?
감옥에 가두려고, 채찍을 때리려고, 가둬두려고. 그런데도 그 앞에서도 당당하게 얘기해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그 말하기를 쉬지 않았다는 거예요.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하기를 쉬지 않았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해서 잡혀갔는데, 그래서 협박도 당했는데, 더 이상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말라고 협박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채찍에 맞고 돌에 던짐을 당하고 그랬는데도 잡혀가서는 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하기를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모욕과 수치도 당하고 매맞음을 당하고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았어요. 그치지 않았어요.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구원자이십니다. 이 고백을 멈추지 않았어요. 그러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대단해서 그럴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대단한 게 별로 없어요. 사실 다 어부들이고, 세리는 매국노 중에 매국노였잖아요. 그 당시에 못 배운 사람들, 학식이 짧은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 다 그랬어요. 12제자들 중에 제일 잘난 사람은 가룟 유다였는데, 가룟 유다는 나중에 나쁜 선택을 하잖아요. 가룟 유다 빼고는 잘난 사람이 없었어요. 사실 배움도 다들 짧고, 그런데도 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말하기를 멈추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셨어요. 그들을 통해서 나라를 변화시켰어요. 그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이 아닌데, 어부 출신들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하기를 멈추지 않는 사람을 사용하기 시작하니까 그 사람들을 통해서 지역사회가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나라가 변하고, 도시가 변하고, 그리고 제국이 변하고, 온 세계가 변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는 것이죠. 그들이 많이 배운 게 없었습니다. 체계적인 신학 공부를 했던 게 아니에요. 오늘날처럼 신학생들처럼 3년, 길게는 7년 이렇게 신학 공부를 했던 사람들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냥 그 사람들은 내가 경험했던 예수님을 이야기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위대하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다는 것이죠. 수십 년, 우리처럼 수십 년 예수님 믿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는 몇 년 믿었어요? 여기 태어날 때부터 믿으신 분들은 어마어마한 세월을 예수님 믿으셨고, 또 젊어서 예수님 믿으신 분들도 못해도 60년 이상은 다들 믿으셨을 텐데, 이 지금 사도행전 5장 말씀의 예수님의 제자들은 끼케야 3년 반, 가장 길었던 친구들이 3년 반이에요. 3년 반. 3년 반 예수님 알았어요. 3년 반 전에 예수님을 알았어요. 3년 반 전에 예수님 믿었어요. 제일 길었던 시간이 3년 반이에요. 제자들 중에. 짧은 사람은 하루도 있을 것이고, 일주일도 있을 것이고, 한 달도 있을 것이고, 1년도 있을 것이겠지만, 가장 오랫동안 예수님을 알고 지냈던 사람 3년 반이었어. 3년 반. 우린 몇 년 예수님 믿었습니까? 저만 해도 태어났을 때부터 믿었으니까 43년인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반 동안밖에 예수님을 몰랐어요. 우리 40년 동안 설교 말씀 들었잖아요. 예수님을 알아왔잖아요. 믿었잖아요.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3년 반 고작 예수님 알게 되고 믿었던 그 제자들이 전 세계를 뒤바꿔 놨어요. 그들이 배움이 길었던 것도 아니고, 체계적인 신학 공부를 했던 것도 아니고, 예수님만 50년 믿었던 것도 아니고, 50년 예수님을 알았던 것도 아닌데, 고작 3년 반 예수님 만나갖고 예수님 알았던 그 시기밖에 없는데, 그런데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위대한 일들을 이루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 그들은 믿음이 대단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실 믿음이 막 어마어마하게 대단했던 것도 아니었어요. 3년 반 동안이나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따라다녔던 제자, 12제자,
중에서 한 명은 스스로 생을 마감했고 11명은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는 그 모습을 보고서는 예수님 가짜인가? 예수님 말씀이 거짓인가? 예수님이 능력이 없으신 분인가? 예수님 말씀을 들었을 때는 기적과 이사를 행했을 때는 대단한 분인 줄 알았는데 결국엔 이렇게 죽고 끝나는 건가? 결국 예수님도 예전에 쿠데타를 일으키고 반란을 일으켰었던 그 랍비들처럼 결국에는 실패하고 마는 건가? 그런 생각에 믿음이 점점 뚝뚝뚝뚝 떨어지고 있었어요. 3년 반이나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는데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뚝뚝뚝뚝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실망했어요. 예수님 실패했구나. 예수님도 한낱 인간에 불과했구나. 그 기적과 이사는 우연이었나 보다. 그러고서 어떻게 했습니까? 다 버리고 고향으로 예수님 믿었던 시절 다 뒤로 하고 고향으로 믿음도 다 버리고 고향으로 그렇게 고향으로 떠나갔던 것이죠. 믿음을 버리고 예수님도 버리고 믿었던 동료들도 버리고 자신의 고향들로 돌아갔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 그들이 믿음이 대단한 것도 아니죠. 솔직히 엄밀히 얘기하면 예수님 죽어서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으니까.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베드로마저도 두려워가지고 나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할 정도로 그렇게 그 믿음이 점점점 떨어지게 되었던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 제자들은 그렇게 위대한 믿음을 가진 것도 아니고 대단한 학식을 가졌던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우리처럼 오랫동안 믿었던 것도 아닌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일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 이랬다고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하기 시작한 때부터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었는가? 그렇게 믿음이 뚝뚝뚝 떨어졌던 그들이, 고향으로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었던 그들이 어떻게 해서 채찍질 앞에서도, 감옥 앞에서도, 공의 앞에서도, 심판대 앞에서도 주저하지 않고 당당하게 날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하기를 주저하지 않고 담대하게 당당하게 멈추지 않고 그치지 않고 전할 수 있었는가?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 너무나도 당연하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믿음이 떨어졌어요. 그 전의 삶을 다 버렸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왔더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더니 그때 믿음이 다시 쌓이기 시작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과 3년 반을 알고 지냈어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어요. 근데 버리고 떠났다가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니 그들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예수님은 진정한 메시아시구나.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구나. 그거를 알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도 알고 있는데,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데, 예수님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알고 있는데, 그러면 똑같이 알고 있는데 우리는 왜 날마다 그치지 않고 멈추지 않고 전도를 못하고, 그 사람들은 그치지 않고 멈추지 않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하기를 주저하지 않고 날마다 증거했는가? 공회에서도, 길에서도, 집에서도, 회당에서도 왜 그렇게 주저하지 않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었는가? 그것은 다른 게 아니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들의 삶이 변화되었기 때문이에요. 삶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전에도 알고 있었지만 변화가 없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변화가 있었어요.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전능하신 능력을 보았고 그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믿음을 어떻게 가지게 되었고 어떻게 회복하게 되었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셨어요. 만나 주셨어요. 근데 그 제자들이 어떤 상황이었죠? 실망하고 있었어요. 좌절하고 있었어요. 낙담하고 있었어요. 아파하고 있었어요. 힘들어하고 있었어요. 괴로워하고 있었어요. 포기하고 있었어요. 그런 우리에게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어떤 주님이요? 부활하신 주님이. 죽음을 이기신 주님이 그런 제자들을 찾아가신 거예요. 제자들은 실패와 실망 가운데, 좌절과 낙담 가운데, 아픔과 괴로움 가운데 처해 있었는데, 그런데 그들을 주님이 찾아가셔서 그 상한 마음을 만지기 시작했어요. 어루만지고 눈 녹듯이 녹이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평안하라 말씀하시고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축복하시고 그들의 그 잃어버렸던 그 믿음을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사랑을 주셨어요. 그들과 우리의 차이는 그들은 그 주님의 사랑이 식지 않았다는 게 우리와의 차이입니다. 그들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것이 날마다 더해져 갔어요. 날마다 주님의 사랑이 더해져 갔어요. 주님의 은혜가 날마다 더해져 갔어요. 주님의 사랑과 위로와 치유와 회복이 날마다 더해져 갔어요. 그래서 그들은 쉬지 않고 멈추지 않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뜨거운지를,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내 안에 얼마나 감격되어지는지를,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내 심장을 얼마나 고동치게 하는지를,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얼마나 전율을 일으키는지를, 그게 없으니까 날마다 그치지 않고 멈추지 않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계속 말씀드리죠. 제자들이 배움이 길었던 게 아닙니다. 신학 공부를 오랫동안 했던 게 아니에요. 그들이 확실히 높았던 인물들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50년 믿었던 사람들 없습니다. 3년 반 길어봤자 예수님을 알고 지냈어요.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랑이 그 마음 안에 싹트기 시작하고 그 사랑이 매일마다 날마다 풍성하게 누려지기 시작하니까 그 누구도 그들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 누구도 그들을 그칠 수가 없었어요. 핍박하고 돌 던지고 감옥에 가두고 협박하고 다시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말으라고 그렇게 협박하고, 로마 제국은 그들을 화형을 시켜버리고 콜로세움에서 사자 밥을 만들어버리고, 그렇게 했어도 그들은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식지 않고 예수님을 만났던 그 감격이 식지 않아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날마다 전파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부활하셔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에게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상하고 아픈 마음을 치유하시고
낙담하고 좌절된 나의 마음에 다시 한번 용기를 불어일으켜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전도가 다른 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날마다 매일마다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음성으로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셨는지를 듣고 그 음성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는 어떤 죄인이었는지, 이 죄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에서 누가 나를 건져 주셨는지, 구원해 주셨는지, 그거를 경험하고 말하는 게 전도예요. 경험이 없으니까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경험이 있었는데 식어져 버리니까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오래 믿었다고 대수가 아니고요, 3년 반 믿었어도, 때로는 1개월, 1년 믿었어도 예수님을 만난 감격과 그 사랑의 뜨거움이 있는 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도되어지는 것이죠. 주님의 사명인데, 전도가 주님의 사명인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꼭 해야 되는 것인데, 그런데 지금 나의 삶에 전도를 하고 있는가? 인도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한 명 데리고 오는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데리고 오는 거는 하나님의 뜻이고 내 소관 아니고요, 복음을 전하는 게 사명이에요. 나의 삶에 1년 동안 몇 명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는지, 아니면 만나는 사람이 극히 적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의 삶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얼마나 말하고 있는지, 그거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아침에 눈 뜨면 예수 그리스도, 눈 감을 때 예수 그리스도, 길을 걸어갈 때 예수 그리스도, 앉을 때 예수 그리스도, 머리를 감을 때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내 입술에 얼마나 불려지고 외쳐지는지가, 그것이 바로 전도의 첫 번째 단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도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가 만난 예수님을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전도예요. 내가 만난 예수님에 대한 감격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전도예요. 교회 데리고 와서 채우는 것은 그건 내 소관이 아닙니다. 주님이 붙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사명은 인도가 아니고 전도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는 메시아라고, 예수는 구원자라고, 예수는 주님이시라고 우리가 말하는 게, 그게 사명이에요. 그 사명을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전하고, 길거리에서 전하고, 공회에서 전하고, 감옥에서 전하고, 앉으나 일어서나 전하고, 자기 집에서도 전하고, 이웃집에서도 전하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하기를 그치지 않고 멈추지 아니하였다,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2025년도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입술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하기를 멈추지 않는 한 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그 일을 그치지 아니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어떤 말보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하기를 즐겨하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하기를 많이 하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입술에 다른 말보다, 하루 동안 다른 말들보다 예수는 그리스도라 말하는 한 해가 되셔서 진정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고 간증하고 전파되고 선포되는 이 사명 감당을 하시고, 그 사명 감당할 때 초대교회와 같이 하나님이 어떻게 어떤 역사를 이루시는지를 보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찬송가 구절이 한 절이 생각이 났어요. 슬픈 마음 있는 사람인데 이 후렴의 가사를 보면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이런 고백이 있어요.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근데 여러분의 삶에 예수의 이름이 소망이 되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예수의 이름이 기쁨이 되십니까? 그렇다면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삶에 소망이 되지 않고 기쁨이 되지 않으면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것이 행복하고 기쁘면 누가 때려서 말려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 성도들과 우리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이 세상에 소망이 없었어요. 그래서 다 내려두고 고향으로 갔어요. 소망이 없어져서, 소망이 끊어져서. 그래서 집으로 고향으로 도망갔어요. 소망이 끊어져서, 인생 살 소망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포기하고 도망갔어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나서 소망이 발견됐어요. 예수 안에 소망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들은 괴로웠어요. 그들은 힘들었어요. 아팠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기쁨이 회복됐어요. 은혜가 회복됐어요. 감격이 회복됐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 이름이 소망이니까, 그 이름이 기쁨이니까, 내 삶을 이렇게 소망 넘치게 하고 내 삶을 이렇게 기쁨이 넘치게 하는 그 이름, 예수의 이름을 전할 수밖에 없었어요. 내년 한 해, 2025년도 한 해는 예수님 안에서 소망을 발견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기쁨을 되찾으시고 예수님 안에서 은혜를 경험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행복을 맛보시고 예수님 안에서 능력을 경험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위로를 받으시고 예수님 안에서 생명과 기쁨과 평안을 발견하셔서 그 안에 있는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있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하기를 멈추지 않고 그치지 않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나를 통해 내 가정이 바뀌는 거예요. 나를 통해 이 지역사회가 변화되는 거예요. 나를 통해 이 대한민국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나를 통해 전 세계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날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 말하기를 멈추지 않고 그치지 않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행복이 퍼져나가고 하나님의 소망이 퍼져나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사람, 그 한 사람, 사명 감당하는 그 한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사명, 전도의 사명을 날마다 매일마다 매순간마다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하기를 멈추지 않고 그치지 않기를 결정하고 각오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